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7월, 8월에 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자연인으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이걸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신학의 10대 분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8대, 9대, 6대, 7대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한 자연인 피조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정말 중요한 이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바로 우리 서울침례신학교에서 정식 강의를 하는 과목으로 강의하는 이 세 분야.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신앙의 삼각대라는 그런 이 강의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에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고 또 그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지켜가려면 무엇이 세 개만 굳이 세 개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뭘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삼각대라는 과목을 만들었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 이제 성경과 구원과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성경, 교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물론 이제 구원론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불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과 또 교회에 관한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상당히 방황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그 교회론이 초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 그리고 우리 재침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론이 많이 왜곡되고 훼손이 돼갖고 지금은 정말 초세기 신앙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 심지어는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에서도 이런 개신교 신학이 들어와갖고 그 교회론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론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기도 부탁도 몇 분들한테 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 여름에 이 세 분야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복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또 새롭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삼각대 첫 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분에서 45분 동안 이걸 어떻게 응집해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 구원론만 해도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1년도 해도 됩니다. 교회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성경론도 한 학기 아니면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짧게 어떻게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거, 우리가 신학생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세 분야라 생각한다면
이 분야는 또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탄이 가장 공격을 정말 치열하게 하는 분야가 틀림없습니다. 구원, 성경, 교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불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무정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불호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 왜곡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세우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했던 이 내 교회에 관해서, 주님의 내 교회에 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격을 해온다. 초세기서부터. 그래서 초세기 여러분들이 초세기에 쓰여진 이 성경을 읽어봐도 그 소아시아 교회 벌써 7교회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성이 강했던 그런 교회에도 이미 사단이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해서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를 앞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점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접하는 부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분야만 신학을 말할 것 같으면 이 10대 분야, 이런 분야가 다른 분야는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분야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론이라든지 그리스도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다 중요해요. 천사론 뭐 이런 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최소한 분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시는 내용이나. 그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뭐를 요청을 했고 또 답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인데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 20절부터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곧 볼 겁니다. 또 19장. 제가 마태복음 펴놓고서 또 입으로는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보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누가복음 19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은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삭개오 사건입니다. 이것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보면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를 보고 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이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먼저 재빠르게 예수님의 길을 알고 미리 그 길을 가서 그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그런 내용이고 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죄인인 삭개오로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하늘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꼭 알아듣고 마음에 새길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의 정의하면은 구원이 뭐냐?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조롱하면서 10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조롱거리 용어가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편에서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 편의 정의가 있어요. 사람 편에서는 이게 세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 사람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쓸 수 있는 거지만 물리적인 육체적인 위험이나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을 얘기하죠. 이걸 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조, 구원 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충족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이 단절된 관계 회복을 이제 어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충족이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필요 충족은 처음에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혹은 우리가 이제 공중 들림 받게 되면은 하여튼 어떤 면으로든 천국에 가게 되면 육체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영혼육 완전한 인격적인 완전한 인격체의 구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전할 때 몸의 구원을 마음대로 시켜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영혼 구원, 무슨 물리적인 육체의 구원, 일부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내세를 믿잖아요. 믿는 종교가 있거든요. 내세를 안 믿는 종교도 있지만 믿는 종교인데 그 내세에 구원을 얘기합니다. 뭐 큰 이슬람 같은 경우도요 전부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래서 폭탄 둘러매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의 구원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 편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정의가 내려질 거냐?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시려면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분은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공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이거는 피조물이 근접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받게 되고 또 공이라는 말도 쓰고 의롭다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받는 것이지 거룩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아주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우리 말이지만 이게 참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좋은 거, 쉽게 이해되는 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33장, 레위기, 민수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예요. 빛으로 계신 자체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이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그것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를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은 불의를 심판하는 거죠.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에 완성하는, 그걸 시연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완전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를 위해서 시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거룩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이 있어요. 잘 아시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긍휼, 무한대로 친절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거는 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막 대적할 때도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만 뒤에 얘기하지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시연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그냥 살려주시지 뭘 또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서 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육신 시키신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사람의 몸으로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원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피크닉 하러 오신 게 아니죠. 아까 뭐였습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을 자꾸 듣는 겁니다. 대속.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인데, 거기다가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대신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 대속자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 때문에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면, 의인이신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너희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이 진리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라. 대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리를 알고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를 대신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도 곧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그랬습니다. 대속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의 헌물이 되신, 희생물이 되신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헌물로 오시기 위해서 초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본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사실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 얘기는 다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또 이기적인 사랑,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욕심적인 사랑, 이런 거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사랑,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인자를 우리의 죄들로 화해 헌물로 보내주신 거, 삼아주신 거, 이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것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요새 복음이 많이 훼손이 되고 변질됐다고 하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속성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을
드러내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큰 속성 중에서 사실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공의입니다. 공의, 거룩함. 근데 요새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전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공의를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을 시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같이 전해야 되는데 요새는 둘 중에 하나만 정하는 게 많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 하나만 정하면은요,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또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이 이렇게 따라하라. 예,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앞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 때 진정한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정의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필요성, 아무리 지금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들 많고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제 오늘 오후에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요새 우리 교회 주위에 이게 와서 보라고 하는, 모델하우스 보라고 하는, 아주 진짜 내가 요새 가만히 사무실에 보면 끈질기게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끈질기게 하는가? 그 생각이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더라고. 물건 준다 그래도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요, 내 사무실 밖에서. 예? 근데 거기는 무슨 집을 돈 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사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느냐?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 말고 1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 편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분야예요. 이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개인의 삶과 운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필요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온 세상을 얻었어요. 여러분, 돈은 다 내 거고 집도 다 내 거고 권세도 다 내 거고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고 그 영혼과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심판이에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대배광자 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수많은 행위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마지막 행위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행위, 이거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죄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죄.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보지만 이 죄인의 미래는 또 너무 무서워요. 로마서 3장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서 1장서부터 3장이 전부 그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운명은 뭡니까? 사망인데 이 사망은 육체만 죽는 것뿐만 아닙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 몽땅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러분 그걸 보시려면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돼요.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분리만 됩니까? 무서운 형벌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군가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뭐 항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하심과요, 하나님의 진노의 확실성은 너무 명확해요. 성경을 그걸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진노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정리를 했는데 수십 구절이 돼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로 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영혼의 불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묻히면 그만이다. 근데 뭔가 찜찜하거든요. 뭐 혼이 있다느니, 뭐 조상 귀신이 있다느니, 뭐 누가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느니 하면서 뭔가 있을 것도 같은데 뭐라 하냐면 에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영원히 있다. 영혼은 영원히 있다. 영혼의 불멸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국, 어떤 일시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사람 말이 이길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길까요? 한번 싸워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고 그 방송에 나오는 그 평론가들 한번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이길까? 평론가들이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며칠 지나면 다 꼬리 내리더라고요. 자기 얘기는 그때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몸만 있습니까? 무엇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운명이 나와요.
한 사람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았어요. 영혼 불멸도 믿지 않았어요. 지옥은 더욱 안 믿었겠죠. 근데 그 집 앞에 살던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는 믿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났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렇게 해요. 둘 다 죽었다. 근데 죽은 순간 운명이 바뀌죠. 부자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펄펄 끓는 지옥에.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다 느낀다고 나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불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나 고통당하고 있다, 나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저는 전도하면서 이걸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눈만 멀뚱 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신비해요. 신비. 왜 구원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왜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느냐? 영혼이 불멸하다는 걸 못 믿어요. 무덤만 생각해요. 공동묘지만. 죽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죽은 뒤에 심판하는 것은 안 믿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건 절체절명의 이야기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종교인이었어요. 막연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이 열심 있는 종교인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삿대질 먼저 할 거예요. 먼저 욕 먼저 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구원받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장사를, 다른 사람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이 장사를 준비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면은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회개한다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회개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회개가 필요한 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말씀, 자세히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해요.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이 구절만 오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돌아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삭시 영원한 심판에 둘째 사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모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매일 점검해도 그렇게 지나친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뒤늦게 깨달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단순한 복음, 이 정말 진리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였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번 계속되는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 아직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분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지금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종교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무서운 죄 문제를 오늘 해결받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전할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주님 대신 이 진리를 전한다고 한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변화받을 사람 꼭 변화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나팔 소리 날 때는 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